감사합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오직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렇게 오주셨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허물되고 죄악 등의 시간 용서하시고 죄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다 한 길로 치우쳐 죄악을 따라갔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따라 되지 못하며 불의하고 악하며 폐역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자랑하며 희죽거리며 아버지 앞에 바르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도 구하옵나니 모든 허물과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어떤 허물과죄가 있든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고 사해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해도 나이키 세이셀라를 해서 너의 영혼이 바르세게 해달라고 하라. 나의 영혼이 바르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것들하고 교제했던 용서해달라고 하라. 더럽고 악한 것들하고 교제했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허물과죄를 사해달라고 하라. 그 모든 허물과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인 꿈을꾼 주권을 보달라고 하라. 영권인 꿈을꾼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받아서 누리고 나누게 해달라고 하라. 받아서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로라이리세이세이세이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교만하고 자만하면 내가 목을 꺾을 것이고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면 나는 너희 것이 되고 너는 나의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너희 자만과 아직과 고집은 내게서 떠나야 될 것이고 패망한 자요 망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가늠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라.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쳐서 멸하고 멸하여 너희 뼈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치 않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이 말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죽어서 가루가 될지라도 용서하지 않아서 그 원수들이 그 가루까지도 붙잡고 너희를 시험한다는 것이고 너희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고 너희 집안을 괴롭힌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너희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잘난 자를 부르지 않느니라. 나는 위험으로 사람을 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심령을 보는 것이라. 심령에 가늠하는 것이 있으며 심령에 교만한 것이 있으며 심령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용서치 아니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너의 겉모양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리가 있으므로 내가 그저 두지 아니하고 다 쳐서 멸하여서 가루가 되게 하는 것이니 그 가루가 되는 것은 죽어서 불태워서 가루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에나스베스베세이스 그래서 나의 종을 통하여서 본 것 그대로 증가하게 하고 본 것 듣는 것 그대로 증가하게 하여 너에게 알리는 것은 훗날 내가 모르고 지었노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증가하고 증가하는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각자 자기 마음에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라. 귀문이 열린 자는 들을 것이고 귀문이 막힌 자는 듣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 앞에 범죄자요 살인자요 악한 자라.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멸하고 멸할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에도에노노엔 인세이세이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전해했사오니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밝히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저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몇 장이에요?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손 들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의 저주를 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거짓말한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하고 있는지 자기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양심의 모든 것을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밝히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양심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심령을 보고 일을 하시는 것이지 외형적인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에 맞았다. 제 앞에 와서 어떤 것을 말을 할 적에 보면은 자기가 잘못된 거 말하지 않고 좋은 것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숨기고 있으면은 그것이 눈앞에 밝게 드러나요. 근데 그것을 밝게 드러나는데 제가 양심 속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느냐? 제 눈앞에 보이는데 아버지 앞에 어디다 계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이 화에 맞아 샴 레이디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저주받은 자리라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영 앉아서 하는 말들이 무엇을 하느냐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양심에 화에 맞았다. 하나님 말씀에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맞아서 외식한다. 거짓말하고 있다. 틀린 것으로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맛있어요. 나가서 외식하는 게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를 나가가지고 제가 직장생활 할 때요. 직장생활 할 때니까 회사의 밥보다는 밖에 나가면 맛있겠죠. 서울에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구경을 갔을 적에 한 며칠을 있었어요. 소불고기를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요. 전날 맛있어서 그 다음번에 또 먹어봐서 아무 맛도 없어. 된장찌개를 했는데 그 된장찌개를 시켰더니 그 된장찌개에 뭐가 들었냐 하면은 명태 곤이 들었어요. 생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훗날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명태곤이었어요. 뭐가 쪼글쪼글한 게 있는데 된장이었는데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두 번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나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정말 직장생활할 때 회사의 밥이 굉장히 맛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으니까 맛있었는데 한 며칠 있으면서 먹어보니 막 바꿔서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때 느꼈다 그럴까요? 깨달았다 그럴까요? 정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밥 먹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 그때 알았어요. 외식하면은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맛이 없다. 뭔 말입니까? 우리 양심이 화에 맞으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 뒤에는 신경마비 증상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외쳐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눈으로 보나 들으나
말을 하나 다 이미 더러워져 가지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데다 더러운 것 갖다 놔보세요. 자꾸 쌓입니다. 길거리에다가 하나 누가 뭘 놔놓으면은 깨끗한 데는 못 놔요. 한 개 있으면 그 다음 나서 삽시간에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돼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번 속였더니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죄를 부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갖다 쌓는 거예요.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항상 깨끗해요. 더럽게 하는 사람은 항상 더러워요. 왜? 이미 내 속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손과 발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집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 더미를 만드는 집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쓰레기라고 갖다 놓질 안 하고 전부 다 돈이라고 갖다가 쌓아놨어. 근데 나중에 5톤 트럭으로 그걸 트럭을 몇 트럭을 실어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같으면은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팔려고 갖다 놨으면 그때그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마당에서부터 차고 들어가서 온 방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봐도 정상인들이 보면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마 금기 위에 잔다고 생각할 거야. 남의 집을 죽어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계약 날짜에 이 사람이 오전에 집을 찾아갔어. 현관함 앞에서부터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아파트는 쓰레기 주워 들이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어요. 현관에서부터 발 들어갈 점이 없어. 그건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버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애지중지하던 것도 버리고 더러워서도 버리고 갖가지도 버리는데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다 묻죠. 그런 것을 신문지 하나 들고 들어갔더니 책 하나 들고 들어갔더니 이것들이 따라 들어가지고 그렇게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죠. 왜? 자기한테는 전부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가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가 들어갔든지 죄가 들어간 대로 다 불러들입니다. 미움이 들어가면 미움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과 원망과 불평, 불만이 그대로 다 불러서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거를 청소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 혼자 힘으로 죄짓 못 벗고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요. 교만한 자들이 죄짓는 것이 자기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 갖다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붙들린 사람이 온 가족을 쫓아낼지언정 그거 버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언젠가 남을 비방했더니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쌓이면서 온갖 잡탕을 다 끌어들이죠.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문지 하나 들고 들어갔던 것이 그때서부터 책을 집어였고 종이를 집어였고 갖다 옆 시작한 게 나중에 온갖 것 다 갖다 집어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싫어했더니 한 번 미워했더니 그것으로 끝나면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이것이 죄를 자꾸 부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부른 게 자기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을 돌아보는 사람은 깨끗합니다. 예. 근데 자기 양심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귀찮아서 에이 이렇게 하고 그만두면은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안 치워져요.
그래서 제가 바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네 그렇게 하면은 영영 못 버린다. 말씀하시니까, 간섭을 하시니까 고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저 정도면 저거는 자기가 알 수 있겠는데 모릅니다. 왜?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몸에 더러운 거 묻었는데 씻으면 냄새 안 나요. 안 씻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있어도 냄새가 납니다. 회개 안 하고는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봐도 죄고 저걸 봐도 죄고 죄이니까 회개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애를 쓰게 된다고요. 애를 쓰게 되면 그 애쓰는 그것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하는데 그게 그럴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걸려가지고 온 사람들은 언제든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 얘기하라. 왜? 교만하면 목을 꺾어버리거든요. 교만하면 목을 꺾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제가 거기서부터 들어가지고 얼마나 쌓이겠어요. 교만은 회망의 선봉에 있어요. 1등 가는 공신이 됩니다. 죄를 짓는데. 그래서 자꾸 너희가 나자라저라 나자저라 남을 낮게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먼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말씀대로 되리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을 이사 오겠다고 해놔놓고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계약해가지고 오래되면은 돈 안 내주는 거다. 근데 장로님 집 며느리라 가지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안 내주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장로님 집이라 장로님에서 내줍니다 하고 내줬어요. 그렇게 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없고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 보실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자꾸 나를 보면 외면하는 거라. 들어오려고 할 적에는 괜찮더니만 근데 내가 저 세대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앞에 뭐라고 그랬죠? 서로 먼저 사랑하라. 서로 먼저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몰라서 뭔가는 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미안해서 그런지 나를 보면은 고개를 외면하고 가는 거야. 우리 앞에 집에서 두 집 건너 살았는가 세 집 건너 살았는가 그랬다고요. 자꾸만 그렇게 하고 내가 아는 척을 안 하죠. 왜 저쪽에서 외면하니까. 그랬더니 네가 먼저 인사해라. 그럼 그 짝이 모르고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어. 서로 먼저라는 거는 아는 자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성이라는 것도 먼저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못해요. 어저께 김미경 목사님이 쌀을 섬기려고 이거 누가 먼저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이번은 꼭 내가 해야 되리라 하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쌀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얼른 쌀 갖고 와서 돈부터 붙여놔 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데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한 20만 원 같으면 괜찮은데 예, 돈이 많아서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없고 돈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해줘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걸 값어치로 따지려면 사실은 값어치로 어떻게 그 값어치를 따지겠어요.
너에게 맡긴 것과 가족들에게 있는 것, 조상대대로 죽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거둬주겠다. 2천만 원 준들 그게 되겠어요? 2억을 바친들 그게 되겠어요? 20억을 바친들 그게 없어지겠냐고. 돈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때는 내 속의 가시를 쌀쌀 맞은 걸 좀 빼내기 위해서 그 전에 신집사님이 쌀을 갖다 바치니 쌀쌀 맞게 한 거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뭘 바치면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축복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책망하고 꾸짖는 소리가 나간다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 쌀이니까 쌀을 이걸 바치고 쌀쌀 맡기면 내 속에 걸 좀 빼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거와 가족들 것과 조상 대대로 있는 것까지도 다 제어해주겠다. 해주겠다. 이게 생각 밖의 축복입니다. 내가 작은 거 하나를 생각했는데. 예. 근데 그것을, 그 많은 거를, 그건 있는 재산을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겠어요? 마음 중심을 보시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자, 그냥 중심을 드리는 건 뭐예요?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없고 계산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꼭 먼저 생각한 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는지. 저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로 것들, 내는 하나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러는데 저한테 선물하는 것들이 많지요. 무슨 발 씻는 걸 뭐 좁게도 갖다 줬다가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제가 하도 이러니까는 돈을 그 비싼 걸 갖다가 뭐 운동기구도 갖다 놨다가 하지 말라고 묻는 거 하지 말라고 자꾸 하거든요. 그냥 끝내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할까?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별 필요가 없어요. 별 필요가 없고, 결론은 섬기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이나 모두가 생각할 때, 누가 섬길 때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나를 위하는 것 같죠. 근데 그를 위해서 섬기게끔 하는 거야. 무슨, 왜? 거리를 주는 거라. 뭐를 축복해 주려고 거리를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딴 사람 하면 시원하다 가고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 왜 안 그래?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믿지 않으니까 한 번, 두 번 해도 제가 믿질 않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른 말씀 하시는데 내가 네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조금 뻗어가면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뺏길까봐 세상 없는 걸 갖다 줘도 그것으로 좁은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 그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무엇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가 제가 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뻗어가면 그게 생각나더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봤잖아요. 근데 걸려들은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딱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게끔은 왜 하느냐고.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돈을 들이고 이걸 하게 하는지 다 마음을 하나님 주셔갖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결론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상대에게
축복하려고.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거리를 줘서 축복을 하시려고 그래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라. 섬기는 마음을 준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하는 이유는 본인들에게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 아니죠. 저를 이제 만져주고 뭐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죠. 근데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대려 그러면 자신들도 손을 감사하는데 나도 손 감사하고 손끝 감사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그렇게 하고 내가 깨어있게 되면 뭐 하겠어요? 상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자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섬기고자 하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달라고 했으면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내 마음에나 머리에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돈이 많건 작건 헌금을 바칠 적에 이렇게 보면은 1,000원짜리 바치면은 그 사람은 1,000원짜리 바치는 것도 힘든 사람이고 10,000원을 바치면은 10,000원 바치는 것도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이 그런 것을 세밀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천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듣는 것은 내가 본인에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소문이 들리는 것이 안 들을래도 듣게 했어요. 애들이 분명히 애들이라고 해요. 애들이 10원짜리 헌금을 바치니까 목사님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냐고 막 뭐라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말을 들으니까 먼저 있던 목사님이 명부에 보면 한 50명 정도 모이고 했는데 자기가 합방할 적에는 5명밖에 안 한대요. 그러면서 아마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잘못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렸던 소문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 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냥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하긴 했지만은 소문에 듣기로는 주일학생들이 10원짜리 가니까 하나님 앞에 10원짜리 갖다 바친다고 뭐라 했다 하더라. 근데 나는 목사님도 이해하겠고 애들도 이해하겠다. 부모들이 안 나오고 부모들이 나온다 해도 시골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원짜리라도 하나님 앞에 바친 거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고 양쪽을 다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죄를 안 져요. 근데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만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엽전한 인을 칭찬했거든요. 근데 많이 바치는 사람들이 말을 하죠. 우리는 많이 바쳤는데 왜 안 하냐. 너희는 쓰고 남은 거였다. 이 여인은 많이 바치고 있는 전 재산이 그것밖에 없어. 정말 바치고 싶은데 없어서 그거라도 바친 거야.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바쳤다는 것은 그 엽전 한 입이 전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바쳤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거를 돈이 없으니까 그걸 바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전 재산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 재산 바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들고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 것 같아요? 돈이 무거워서? 이 헌금을 바치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저울질하면서 했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요. 이거 기도할 동안에 이게 어깨가 눌려서 못 견뎌요. 어깨가 눌리면 어깨만 눌리니까 매우 움직여요. 진 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쌀 감아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적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라.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지 말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 하시는 걸 하면은 비록 내 마음이 싫을지라도 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으니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혼자서 전주다가 보면은 온갖 원수들을 다 붙여놓는 거라. 예.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 그래서 양심이 화입맞은 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저주받은 것을 회복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기는 이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마음에 들여지면서 기도받으려는 생각들이 있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거야. 그건 좋은 건데 마음에 저울질하지 마라. 예. 진정한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저는 돈을 1,000원을 내는 사람은 1,000원 낼 수, 1,000원 내는 것도 힘들고 100원 내도 100원 내는 사람은 이까지 거야 이게 아니고 100원 내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 상태를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조하게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교만과 자만과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이 있는지 이것을 봐서 내가 마음으로 끊어버리고 마음으로 원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심령을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의 심령을 나한테 좀 주라. 아주 통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천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조시나 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너의 마음을 나한테 좀 주라. 통사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고자는 것이 있다고요. 아낌없이. 제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정말 기뻤으며 춤을 추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못 견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안 해요. 안 돼요. 못 해요. 못 가요. 얼마나 따졌냐고요. 지금 가면서 어디 가라 그러면 비행기 몇 시간을 어떻게 타요. 어디 가라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령이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동안에 그래도 외면당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오는 걸, 그걸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회개를 못해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 죄가 있는데 죄를 알지 못하니까, 회개 못하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일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죄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니까. 분명히 내 처지는 원수에게 붙들 리가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 화인맞지 않은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것은 편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 나한테 뭔가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래?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마음인가? 생각인가? 눈을 보고 지었나? 귀로 듣고 지었나? 입으로 말해 지었나? 마음으로 생각해서 지었나? 머리로 생각해서 지었나? 내가 행동이 손과 발이 죄를 지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 제가 지금 오른쪽 다리가 더 많이 보여요. 발목이 더 퉁퉁하고,
물어볼 적에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병이 죄로 인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로 이렇게 묶였는지, 무슨 죄로 이렇게 결박을 당했는지, 무슨 죄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죄인인 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 회개하겠습니다, 일러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내가 내 눈에 그냥 보기 싫으니까 죽고 치우고 하는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낱낱이. 근데 그거 언제? 살았을 때 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죽었을 때 천국에 집 짓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노숙자가 됩니다. 구원은 받고 가더라도 노숙자가 돼서, 땅에 노숙자도 불쌍한데 그곳에 가가지고 노숙자가 된다면은 정말 불쌍하죠. 너무 비참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상을 주기 위해서 항상 내가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네 상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내가 언제 하늘에 가서 상 받으려고 하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저께는 그거 회개시키더라고요. 네 상 받으라 할 적에 축복 받을 때 안 받을라 했잖아요. 예. 처음에 축복 받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축복이 뭐해야 축복을 받아요? 축복의 반대 저주고,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에요. 자꾸 축복 받으라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보고 회개해야만이 축복받는다는 걸 이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축복받겠다고 했냐고, 축복 싫은 사람 어디 있느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축복받으라는 것은 내가 너무 원망, 불평, 불만, 이제는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 있을 적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랬으니까 네 축복받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축복받으라 하니까 축복 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아무나 축복 주냐고, 하나님이 개나서는 축복 주느냐고, 원수가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요. 참신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원수가 그러는 줄 알고 놀리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랬지만 이제 20년이 넘어서 26년 돼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어저께 했는가 그저께 했는가 그래요. 예. 정말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자꾸 느낌에 따라다니면서 축복받으라 하는 거예요. 뭘 하면 자꾸 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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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나는 그대로밖에, 무식하니까 그대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양심은 내가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축복 주느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받고 싶어가지고 복자를 갖다가 옷에도 그거 써붙이고 그러기도 써붙이고 온 데서 복자를 써붙이는데 그렇게 한다고 복 주냐. 그 원수가 그러는 줄 알고 제가 수없이 반항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제가 수없이 반항하고 저주했습니다. 정말 신인 줄 모르고 원수가 나를 놀리고 시험하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면 진실로 회개됐다. 엄청 했거든요. 엄청. 이거 뭐 설거지 하고 있어도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뭘 하면은 축복받으라. 듣기 좋은 꽃놀이도 여러분 하면 듣기 싫다 그러죠. 내가 그때 그래 느꼈어요. 계속 축복받아요.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받으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노상 대놓고 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어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조그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 대가를 지불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가 지불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아 그랬구나 나도 그런 것이 있네 회개만 하면 복 받게 돼.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 안 해도 돼. 근데 저는 수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영이 하시는데도 그 원수가 그런 줄 알고 누구를 미워했느냐. 귀신 원수마귀 사탄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미워한 거예요.
막 가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발로 막 꽁초 비비듯이 비비기도 하고. 예.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써주신 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누구한테 참고 있냐고 했겠어요? 저 못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안 좋은 문제, 몸이 아프다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려고 가르쳐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죄 있는 거 인정하고 회개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또 나의 마음이 양심의 화에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외식한 것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허물가지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주를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회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케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